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독교 강요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해서 제15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제1권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2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2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장, 16장, 1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이제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책으로도 이제 썼죠. 그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삼중 직분, 세 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중 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중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봅시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세 직분. 이것을 우리가 삼중직이라고도 합니다. 삼중직. 그러면 이 세 직분, 삼중직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순서는 첫 번째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직분,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나눌 때에 왕이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선지자가 두 번째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항상 세 번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이 앞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책에 저자가 잘 써놨습니다. 네. 그 저자가 제입니다. 제입니다. 제 6장에 제가 상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상세하게.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그 이상 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직분을 설명할 때에 지금 칼빈이 이 순서를 했거든요. 칼빈이 왜 이 순서를 따랐을까요? 칼빈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라, 성경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 순서가 칼빈이 정했던 이유가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칼빈이 이 세 직분의 순서를 따른 것은 첫 번째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성경의 순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특히 이제 선지자가 여기 보면 이제 제15장의 이 교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명, 여기 선지자 직분이거든요. 이 선지자 직분이 먼저 나온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선지자 직분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 이제 기독론 부분들이 이 속에서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기독론 부분에서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비하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때에 성육신하신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룰 사역들을 이런 그리스도적 기독론적 측면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적 측면에서의 그리스도 사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역.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죠? 성육신 하셔서 사역을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어디 가세요? 물론 이제 그 40일 금식일은 성육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초전에 대한 기반을 닦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 여러분, 공생애와 사생애는 달라요. 사생애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을 사생애라고 그러고, 개인생애,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것을 이루는 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이룬 것은 약 한 3년 6개월 살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자, 눈만 똘방똘방하게 뜨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칼빈이 답을 줬잖아요. 칼빈이 이 순서를 어디를 보고 잡았다? 성경을 통해 잡았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회당에서.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은 영혼들을 깨닫기 위함이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왜? 영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독론 측면에서의 그리스도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이 이 속에 먼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직분이 먼저 선두에 등장하는 경우죠. 왕의 직분이 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책에서 제6장에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시면은 약 한 600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돼도 읽으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잡고 나갑시다. 왜 선지자 직분이 먼저 세 직분 삼중직에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왜 이것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공생을 이루었죠.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사역을 이루세요? 그렇지, 회당에서. 회당에서 뭐 하세요?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제 동시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내고 그 사건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간 목적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몽디 들고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의 권세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 직분으로서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삼중직 세 직분에 대해서 순서에 입각하여 칼빈이 전개해 나갈 때 선지자 직분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 사역의 순서입니다. 그 내용들을 따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직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였을 때에 이 직분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되어주셨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조명함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조명이 선지자 직분으로서 그 다음에 왕의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사명과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영원 전이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영원 전에. 자, 성자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니까 이미 선지자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 본인의 모습 속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왕이잖아요. 다스림으로서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본인의 모습들이에요. 본인의 모습. 이 부분들은 본인의 모습.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겠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은 첫 번째는 아담과 직결됐습니다. 아담. 첫 번째 아담과 직결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 그 다음에는 본인의 모습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함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는 그것이 예배죠. 온 우주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그것도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함이죠. 공중에 새가 나는 것도 예배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심에 있어요. 예배를 받으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책임을 항상 함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원래 직분인데 이 직분을 아담이 유기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기 위해서는 아담이 직무 유기를 통해서 죄를 범했던 이 직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로 오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선지자 직분과 왕은 본인의 모습이에요. 본인의 모습. 그죠?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분이 오는 것이고 왕이니까 왕이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달라요. 이 제사장은 뭔가 하면은요, 이거는 제물이에요. 제물이고 또한 이 속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장.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이 세 직분 가운데서 어느 직분을 제일 많이 다뤘을까요?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로 오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모든 것을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죽으심이라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보적 측면에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은 물론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서 다스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특히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중보적 역할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만인,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 교부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전에 세워졌는데, 그때의 영원전에 세워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 사이 속에서 이것이 언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구속언약이라고 말해요. 구속언약. 이 구속언약을 체결할 때에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은 이미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속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대속한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본인의 모습과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 이 부분들이 함께 새 직분으로서 세워져서 우리의 구속언약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서를 가장 선지자 직분을 먼저 앞섰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조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칼빈이 색시 부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먼저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왕직은 하나님 본인의 모습, 그 다음에 선자직은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뭡니까? 구속언약 체결 가운데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자, 우리가 삼중직 가운데서 본인의 성자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은 선자직과 왕직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구속언약을 체결하는 측면에서의 주어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에 선자직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기독론적 측면에서의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혼들을 깨우치죠. 이 사역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이 먼저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세 직분을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지자 직분을 먼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성경의 순서가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론 중심 가운데서 또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비하 상태 속에서 사역을 이룬 가장 기초적 사역, 출발의 사역, 처음의 사역들이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이 회당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죠. 그리고 무지 가운데 놓인 인간들을 바르게 깨우쳐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선지자의 직분이 사역에서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5장 봅시다. 자, 제15장.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을 알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세 가지, 즉 예언적 사명, 왕직, 제사장직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죠. 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까요? 메시아. 네?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왕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왕직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르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선지자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자는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왕직은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 통치.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물이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은 말 그대로 제물로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메시아는 뭔가 하면은 메시아는 그렇지 다스림과 통치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본다면은 이 삼중직 가운데서 삼중직 또는 세직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중직 가운데서 왕의 직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자 직분 그러면은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침이 되죠. 말씀을 가르침. 이 부분들은 막 기본적인 그 지식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이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으로서는 무엇입니까? 보존이죠. 다스리고 이끄시고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본다면은 자 선지자직은 교회론으로 지금 봅시다. 교회론을 보면은 선지자직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침이죠. 그죠? 교회론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무엇입니까? 다스림, 통치로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죠. 교회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 교회 머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보존하시죠.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 속에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봅시다. 교회론적 측면에서. 자, 제사장의 직분은 그 하나의 제물이지만은 하늘 성소로서의 역할이죠. 하늘 성소로서의 어떤 역할입니까? 하늘 성소로서의 중보적 역할을 하죠. 교회가 지금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직분이 교회론으로 넘어오면은 선지자직은 여전히 지금 말씀을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왕직은 교회 머리예요. 교회 머리. 다스림, 통치, 교회 보존적 측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하늘 성소. 교회가 하늘 성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 성소로서의 중보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적 역할.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원어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에크와 클레오가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자를 부르는 것들,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중보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불러서 어떻게 하면 닦아 먹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 인도함이죠. 이와 같이 에클레시아의 역할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늘 성소로서의 역할인데 중보적 역할이에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역할들이 교회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세 직분, 삼중직 가운데서 메시아는 삼중직의 중심을 바라본다면 어디를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왕직. 자, 그 다음에 삼중직. 이 삼중직이 교회론으로서 이것이 옮겨지면은 자, 삼중직은 선자직은 무엇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선자와 왕과 제사장 직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놀고 먹고 잔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 그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역할들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자 첫 번째 가르치는 역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직으로서의 교회는 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그렇죠. 교회가 교회 머리는 늘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했던 그 길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됐죠? 이해 안 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총기가 좀 떨어지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교부들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직분은 무슨 직분? 그렇지, 제사장 직분.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직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설명하고요.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뭉쳐서 설명해요. 루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트도 선지자직을 어디다 플러스 시켰을까요? 제사장직에. 선지자직을 제사장직에 뭉쳐서 두 직분을 설명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가르친 역할도 그 당시 이제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 두 직분을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칼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샨드와 논쟁을 통해서, 오샨드와 논쟁을 할 때도 이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때에 이 부분들 가지고 자신은 제15장에서 아예 이것을 교리적 측면에서 확인하게, 새 직분으로서 확인하게 이것을 문서화시켰고 교리로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칼빈. 이미 그리스도의 직분의 삼중직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1세기부터 예수님이 있던 그때부터도 이 문제들은 이미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체계적으로서 교리화시켰던 사람은 칼빈이에요. 그 단계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 상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1세기, 2세기, 3세기 속에서는 이 삼중직이 어떻게 묻어갔다고요? 왕직과 제사장직으로 갔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제사장직은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함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뤘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1세기, 3세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때는 예수님의 직분들 가운데서 왕직도 크게 강조를 안 해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직이었습니다. 제사장직.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학적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밝혀서 조명해 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신학적 부분에서 크게 자리 잡는 요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 때도 이 부분들을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따라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이 부분들을 두 가지 직분으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전히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왕직과 제사장직, 특히 제사장직을 선지자직과 묻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오샨드는 이제 루터란이거든요. 루터주의자. 그것을 루터란이라고 말해요. 루터란 가운데서도 로마 가톨릭에 가까운 루터란이 오샨드였어요. 오샨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은 형상의 회복이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오샨드는 루터란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이런 오샨드와 논쟁을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 새 직분을 하나의 교리에 체계화를 시켰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 1559년판 기독교 강요 제2권 15장이에요. 여기서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나눠서 확인하게 교리로서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직분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교회론으로 비춰봤을 때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에 해당한다? 그렇지, 중보적, 하늘 성소로서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한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적 역할로서의 그 역할들은 복음으로서 그들을 부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중보적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신은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교회는 반드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게 지금 1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근해해 놓는 지금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교회론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죠? 네. 잘 새긴 줄 압니다. 잘 새긴 줄 아는데 또 잘 지우지 마시고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안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의 구원 활동, 첫째, 예언적 사명. 이것은 이제 예언적 사명,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 예언적 사명. 1절,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속에 보면은 제15장은 전체 6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체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지자직이 2절입니다. 선지자직이 2절이고 왕직이 몇 절일까요? 3절입니다. 3절.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합니다. 3절.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은 몇 절? 1절입니다. 그래서 15장이 전부 다 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칼빈이 이 내용들 속에서 기도 강요를 성례 순서로 입각해서 했지만은 그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왕직이에요, 왕직. 자, 왕직의 강조는 또 무엇을 부각시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자, 1절, 이 교리를 이해할 필요성,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명에 대한 성구들. 자, 어거스틴의 바른 논술과 같이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만 신자들과 공통된 근거가 없고 이것은 교회에만 있다.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도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죠. 그렇지만 그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는 교회에만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용을 해먹지만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삼중직이 있다는 거예요. 삼중직.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교회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새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관한 일을 심사숙고할 때에 우리는 이단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만 찾아볼 뿐이다. 그죠?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만 찾아볼 뿐이고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새 직분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새 직분의 기능. 삼중직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는 그들 사이에 계시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 이름만 있고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것은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야 할 원칙이 있다. 즉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임명하신 직책에 세 부분이 있다는 것. 그죠? 이거 확실해야 된다. 그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언약입니다. 구속언약. 그죠? 구속언약. 이 임명되었다라는 것은 구속언약적 측면에서의 우리를 구원하고자의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2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이름이 부려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속언약과 관계 있다. 구속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올 것이 그것이 예수라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사역을 이룰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예수님의 본인의 모습은 앞에도 우리 공부를 했던 것처럼 선자로서의 왕의 직분은 본인의 모습이죠. 그죠? 본인의 모습을 사역에 비춘 것이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본인의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속언약을 체결하는 측면에서의 주어진 직분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2절 봅시다. 제2절. 우리에게 대한 그 예언자적 사명의 의미.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로서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기름 부음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세 사건이 있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붓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붓죠. 왕지. 그 다음에 선지자직으로서의 기름 부었던 사람, 기름 부음을 받던 사람 누굽니까?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에 기름 붓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사건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죠. 따라서 이 세 직분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과 왕뿐 아니라 예언자도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을 부으면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면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면은 폼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의 권세를 줬고, 그죠? 왕으로서의 권세를 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라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권세를 줬고, 권위를 줬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토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가면은 자 되게 늦게 가는데 지금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과 왕뿐 아니라 예언자도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존칭은 약속된 중보자에게도 주셨다. 다른 데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특히 그의 왕권에 관해서 또 그 왕권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잖아, 그죠? 그래서 왕권과 연결된 데 대해서 칼빈이 말합니다. 나는 그거 인정한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나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방금 읽었던 데서 셋째 줄 밑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서 받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죠? 권세, 권능, 권위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칼빈이 선자식본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왜 그가 왕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까,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논쟁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샨드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으로서 오샨드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신학들 사상들이 무엇입니까? 구원론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에 대한 의는 그대로 상실되질 않았어요. 원의. 아시겠죠? 원의는 상실 안 됐어요. 로마 가톨릭이 상실당한 것은 뭡니까? 덧붙여진 은사. 그러니까 원의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아무 때나 찍지 마세요. 이 겐토 칠 때도 기도를 잘하고 어느 것이 맞는가 알쏭달쏭하구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거의 막 90%다 틀리잖아. 그죠? 그래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확률이 3번이 많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진짜로 전 시험 답지를 3번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일로 잠깐 나와봐 이래가지고 되게 맞았습니다. 왜? 찍은 것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날 답이 3번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 점수는 좋은데 선생님한테 되게 진짜 두들기 맞았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그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가 알쏭달쏭하고 내를 딱 찍었을 때 요거 그리고 그 어떤 학생들은 작아지고 길을 재요. 그 답에 길을 재가지고 선생님이 답을 쓸 때는 긴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두 개가 애매하잖아, 그죠? 그럼 작아지고 길을 재가지고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짱치 시험 치는데 자를 가지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건 내 말은 비법이다는 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두 개 다 길이가 비슷하면 작고 재면은 그 긴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근데 놀랄 사실은 그게 확률이 거의 90%였습니다. 야, 이 뭐 천재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천재성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다가 또 그랬지 우리가. 네. 참 과거에 보면 그런 우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그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비 오는 날 진짜로 먼지 나도록 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에 쌤들이 그래 때리면 전부 다 구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쌤들이 그래 때리면은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오히려 와서 빌었습니다. 내 자식을 더 때려 주십시오. 그죠? 요새는 부모들이 바로 이제 그 법원에 가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 스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습니다. 더 때려 주십시오. 뭐 이런 교육도 있었는데 참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아왔던 세대가 우리 세대잖아. 그죠? 그때 우리 세대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건강해요. 뭐 그러면 지금 세대도 건강합니다. 뭐 다른 말 했다가 뭐 잘못 말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왕직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왕직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다뤘던 것은 이제 오샨도에 대한 그런 특징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은 똑바로 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로서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왕으로서의 사명, 그 영적 성격은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주권자가 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특히 이제 칼빈은 이 왕직에 대해서 세 가지 이 3절을 다루고 있으면서 무엇을 강조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면서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주권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앞에 1권에 우리가 공부했죠. 1권 13장에서는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신성에 따라서는 자기 계시를 강조해요. 그리고 인성에 따라서는 성육신을 강조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제 13장, 제 15장이죠. 제 2권 제 15장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강조를 하면서 왕에 대한 사명들은 이 속에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시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권자 되시는 부분들은. 자, 3절 봅시다. 그리스도 주권의 영원성. 그래서 그리스도 주권에 대해서 영원성을 말해요. 영원성. 자, 이것은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이거는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 주권의 영원성. 중간에 봅시다. 먼저 그것은 본질상 영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논의가 무의미할 것이다. 본질상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뤘잖아요. 그때의 왕직은 본인의 모습이에요. 본인의 모습. 아시겠죠? 본인의 모습. 선자도 본인의 모습, 왕직도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영적 성격을 가졌음을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논의가 무의미하다. 이 부분들을 이미 영적으로서 이미 영원 전에 이미 이 모습으로 계셨고 이 왕직은 영적인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직으로 오셔가지고 뭐 나라 다스린 적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영적 부분으로서 해석해야 된다. 이거. 영적 부분에서. 그래서 이 영적 부분에서 해석을 하니까 귀신을 쫓아보낼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일하는 선자 직분,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쫓겨나게 하는 것은 결국 명령이잖아요. 명령인 것이 무슨 직분입니까? 왕직이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아보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는 이같이 삼중직이 함께 거론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영적인 부분으로서 무엇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명령이 있으니까 왕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왕궁에 계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삼중직을 진행해 나갈 때에 영적인 부분으로서의 왕직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절대 지우면 안 된다. 그러면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이 영적 성격에서 우리를 위한 그 효력과 혜택뿐 아니라 그 모든 힘과 영원성이 추론되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영원성은 다니엘서에서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위기에 돌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백성의 구원에 올바르게 적용한다. 그러나 이 영원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찰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교인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왕권으로서의 우리를 다스림이죠. 그죠? 다스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1조로 넘어갑니다. 제 4절 봅시다. 제 4절. 제 4절 보기 전에
잠깐 위에서부터 셋째 줄, 넷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악마는 세계의 총력을 동원하더라도 교회를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악마는 세계 총력을 동원해서도 교회를 절대 전복시키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 존재적 부분들이 교회 속에 있거든요. 특히 교회는 우리가 삼중직이 교회론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교회론으로 가게 되면은 선자직은 가르침에 대한 교회 기능. 그 다음에는 왕직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머리로서 교회 부분들 말하고 있죠. 다스림, 권세. 교회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뭡니까?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전자를 회개시켜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악마는 세계 모든 부분을 동의해도 교회를 전복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야, 칼빈이 멋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바로 세울 때는 교회는 규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로 교회를 성장학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로는. 저는 이제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가르칠 때 성장학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교회를 저는 가르칩니다. 왜? 교회를 세 가지 직분으로 가르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출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론을 좀 한 권을 좀 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가 쓰겠습니까? 본인이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래 놔놓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전공자잖아요. 제가 그 글을 제가 쓸 겁니다. 제가 뭐 팔아먹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길이 보존하려고 그 책을 쓰고자 합니다. 책을 써도 사가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중직업 관련된 교회론 이래서 책을 하나를 쓰겠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 또 눈이 또 빛이 나시네. 저 빛을 누가 감당할까? 자, 4절 봅시다. 4절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적인 것임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 힘과 효험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본인의 모습과 그리고 구속 사역을 구속 언약을 맺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왕권은 영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과 그 효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밑에 줄 오른쪽 끝에 그는 내외 양면으로 통치하실 때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다섯째 줄 밑에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일로 만족하자. 즉 우리 임금께서는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버려두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며 드디어 우리는 싸움을 끝내고 부르심을 받아 개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데 그래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그가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는 거예요. 무기를 줄 때는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그분이 무기를 주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 내용들은 이미 성경을 머릿속에 다 두고 성경 속에서 전개되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론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칼빈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논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 강요 속에 제15장 제2권 제15장에 임의와 아직은 있는가? 삼중직에 대해서는 임의와 아직은 있는가?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논문 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 서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빨리 이제 워드만 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일로 만족하자. 즉 우리 임금께서는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버려두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며 드디어
우리는 싸움을 끝내고 부르심을 받아 개선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용감하게 초월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부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도 그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맞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5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영적인 본질, 그리스도의 성부의 주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102페이지. 그러므로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쓰는 것은 기름이나 향기로운 연고가 아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권세와 권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속에 주어지는 거죠.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그 속에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권위와 권세와 그 속에 능력이 함께 부어짐이죠. 자, 밑에 내려갑시다. 둘레 다섯째 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를테면 간접적으로 통치하며 보호하기로 정하셨다.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패락을 해보면 그러나 그는 저희 모든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철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우리는 현대에서 이런 일의 예를 몇 개 보지만 완전한 증명은 최후 심판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심판은 또 그리스도의 통치의 최후 조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좌에서도 재판하실 때에 아시겠습니까? 이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로서 재판합니다. 보좌에 앉았잖아요. 왕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부 다 그 행위책이 다 펼쳐지잖아요. 말씀으로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속에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그 죄는 영혼의 벌로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우리는 옮기지고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은 행위책 속에서 그 속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세직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선은 선포되고 전부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이 되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최후 조치다. 심판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왕권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왕권. 그러니까 결정을 짓는 것은 선지자직입니까? 왕직입니까? 제사장직입니까? 그렇죠. 왕직이에요. 왕직. 결정 짓는 것은. 심판은 결정을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 삼중직이 이 부분들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때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기능은 뭡니까? 그렇지. 왕으로서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 판결을 내릴 때 왕이 편파를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의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직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직으로서는 사명이 화해와 중보가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주세요. 이거는 시작.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속죄가 그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선자들이 알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고 한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들만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이 제사장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하나의 제사장직분으로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대속의 제물로서의 제사장직, 이것이 바로 화해와 중보의 역할들로 함께 가는 겁니다. 제물로서의 이 제사장직이 제물로서 이제 드려졌죠. 제물로 드려지니까 이 제사장직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화해와 그렇죠. 중보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우편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어떤 역할입니까? 중심이. 그렇죠.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칼빈은 이 삼중직을 통해서 임의와 아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책 속에는 없는 건데 우리한테 그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삼중직을 통해서 임의와 아직을 설명해요.
임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죠. 임의는 우리가 성취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 구원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의와 아직을 설명할 때에 무엇까지 설명해요? 구원론이 교회론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을 설명해요. 아시겠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직분 속에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직으로서의 다스림이 그 속에 여전히 존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완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적 역할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못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잊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교회 기능 속에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은이라는 not yet가 교회론에 있습니다. 지금 이해됐죠? 이것을 칼빈은 풀어서 서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 부분들이 이미 신학적으로 조명하면은 already but not yet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성주의를 통해서. 굉장히 위대하죠, 그죠? 또 이것을 또 발견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네, 위대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직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결한 범과와 죄 때문에 길이 막혔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속의 제물로서의 제사장직이지만은 지금도 기도에 대해서 중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만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 죽으심이 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중보적이고 화해 기능을 함께 하는 역할들이 이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의 완성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칼빈은 제사장직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왜?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장직의 완성은 이루어지니까. 자, 칼빈은 제사장직의 완성을 어디로부터 출발을 시켜요? 어디서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출발을 시키고 있고, 이 죽음이 대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보적 기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칼빈은 제사장직을 통해서 제사장직의 완성은 죽음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이 효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은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세주권에 보면은 난예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직은 아니다 그랬죠. 아직은 아닌 측면에서의 그 이루심은 계속해서 중보적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 제사장 직분에 있다. 칼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직분은 완성은 죽음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대속을 이루고 중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6장에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